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성령 충만을 누리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으로 두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개인 구원 그리고 전도 선교. 예,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구원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되고 세계 복음화가 되도록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들고 나왔다고 하는 거, 그건 뭐죠?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나왔다는 거죠. 그 뒤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언약을 붙들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언약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나? 말씀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언약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나?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자, 오늘 그걸 조금 말씀 나눠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언약이 있어.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 구원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전도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선교가 되는 것. 이게 아브라함서부터 12 사도와 또 초대교회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영혼을 통해서 그 현장에 전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복음화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이걸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움직이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럼 일단은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내 소원으로 삼는 거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거, 그걸 나의 소원으로 붙드는 거, 이게 아브라함이 붙드는 거예요.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나왔다. 그럼 일단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알았으면은 이걸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약으로, 여러분의 소원으로 붙드는 게 일단 중요해요. 나도 여기에, 나도 이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실은 모든 응답은 여기서 다 오니까요. 평생 살아가면서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걸 다 주시니까.
아셨죠? 예,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안 해도 다 주시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 언약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언약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할 거냐 할 때는 개인이 붙들어야 될 언약이 있죠. 개인이 붙들어야 될 언약이 있어요. 주로 하나님이 어떻게 개인에게 언약을 주시냐?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아주 중한 질병을 앓고 있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죠? 나와 같이 이렇게 병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도록 하는. 그래서 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 믿고 치유됐으면은요,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도록.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기도하면 되죠. 또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를 앓고 있다가 예수 믿고 나서 경제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이 부분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이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겪은 거, 과거의 어떤 상처,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복음을 듣고 치유됐으면 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비슷한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다. 그래서 내가 간증만 해도 그 사람이 복음 듣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가진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직업 따라서 여러분의 직업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 또 이렇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교사다 그러면은 일단은 대상이 뭐죠? 인천 지역의 교사, 모든 교사들이 대상이. 그 중에서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언약을 잡고 기도한다 그럴 때 우리가 무조건 세계복음만 놓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 개인이 그 세계복음화에 동참하는 방법은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어떤 문제 속에 있다가 구원받았냐 그걸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 직업과 또 여러분 가진 이 달란트, 기능을 참고해서 여러분 붙들면 돼요. 경제인, 산업인 이런 사람들은 뭐죠? 록펠러처럼 정말 내게 하나님 경제 축복을 주시면 이거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언약이죠. 성경에도 보면요. 자기 직업을 따라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죠. 다비다. 이 여인은 바느질하는 여인이었어요. 다비다. 바느질 해가지고 그 지역의 많은 과부들을 도와줬죠. 근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데 이 다비다를 쓰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피장, 그러니까 구두 가죽 일을 하는 사람. 그 가죽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셔놓고 거기서 이제 말씀 운동을 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몬이라는 이 집과 이 사람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는 역사를 이룬 걸 볼 수가 있죠. 루디아는 뭐죠? 옷감 장사 아니에요? 옷감 장사.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천막 짓는 사람이죠. 자, 이런 직업이나 이 기능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경제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바지. 또 거기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데 쓰는 거죠. 그럼 나는 뭐 이런 뭐 어떤 질병도 없고 직업도 마땅치 않고 나는 뭐 그야말로 무직인데 어떡하냐. 근데 세상에 무직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가정 현장도 좋은 현장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면 돼요. 아이들을 기르면서 또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도 전도고 선교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 뭐 사회 생활 하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식당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밥 먹으러 가지만은 그 식당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우리를 보고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도 전도예요. 근데 식당 가가지고 그냥 막 다 먹지도 않으면서 반찬 더 가져와. 네? 또 다 갖다 놓으니까 또 다 남기고 가. 이러면요. 그 식당의 직원들이나 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기독교인이야 역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꾸지 안 해도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그게 정상적인 신자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차려준 거 있으면 남기지 말고 다 드셔야 돼. 왜냐? 역시 그리스도인 다르구나. 근데 이 집은 너무 많이 줘가지고 다 먹기 어렵더라고. 이리저리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식당 하나를 가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심부름하는 사람 있으면 가능하면 좀 팁도 주고 그러셔요. 근데 생전에 팁을 안 받아보던 사람이 누구한테 팁을 받았어. 그러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누군데? 나 같은 사람이 팁을 다 주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알 거 아니에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멋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굳이 전도 안 해도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회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게 여러분 간접적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떨어져 있어요. 왜냐?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밖에 나가서는 아니니까.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니까. 이게 이 세 번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개인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죠. 아멘. 그럼 하나님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개인 언약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생기려면 요셉처럼 이건 내 평생의 나의 꿈이야. 이렇게 딱 생기려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찾아내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을 예수님이 집중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뭘 하셨겠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개개인이 언약을 붙들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어디죠? 멀리 떨어져 있는 복음이 아니고 완전히 내 속에 있는 복음, 내 마음 속에 들어있는 복음으로. 그래서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들에게 이제 결국은 뭐죠? 이제 성령이 임할 거니까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들이 능력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때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개인적인 언약을 딱 가진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성령 충만을 줄 거다. 아멘. 주부가 붙들어야 될 언약이 있어요. 나의 자녀를 정말 언약의 자녀로 길러야 되겠다. 그것도 아주 좋은, 너무너무 좋은 주부의 언약이. 우리 그래서 언약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 땅에서 가정생활 다 하죠. 사회생활 다 하죠.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다 똑같이 여러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언약을 붙들고 산다는 게 고차원적으로 생각할 거 없어. 여러분의 이 교회 와서의 생활 있잖아요. 교회 와서의 생활.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아셨죠? 여러분 모습을 보면 나도 저 아무개 집사님 닮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전도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닮고 싶어져야 돼. 아셨죠? 그게 언약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자,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말씀을 들으라.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는다. 주로 뭘 배우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다. 이거 붙들고 살면은 평생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첫 번째로 그 장소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제일 먼저는 제가 볼 때 그 장소 이전에 성도들 개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한다 말이죠. 여러분 개개인이 먼저 은혜 받는 걸, 성령 충만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120명이 바로 이거를 받고 계속 누렸다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 성령이 임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고넬료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그 집에 성령이 임해서 역사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래 돼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묵상할 때,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들이 다 말씀을 받고 또 예수 영접하고 그랬죠.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돼. 또 루디아의 집에, 루디아가 예수를 그냥 단순히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계속 말씀을 들었죠. 그랬더니 성령이 그 집에도 충만하게 임했다. 어쨌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있는 일터에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야 사탄의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성취,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게 성취되기를 원하신다. 여기 보면은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에티오피아, 이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영접하기를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기도응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보고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하셔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하거든. 그럼 그걸 여러분 놓고 꾸준히 기도하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기를 원하신대요. 네. 그래서 치유는 뭡니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육신의 병든 자도 치유되기를 원하신다. 영적으로 병이 들고 오래되면 육신의 병까지 오잖아요. 이것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한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통해 치유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인생의 올바른 길을 찾기를 원하신다. 결국은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인데,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 죄 문제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천국을 못 가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 네. 여러분은 이미 올바른 길에 들어선 줄 믿습니다. 네. 내일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올바른 길이요. 자, 인류가 멸망을 면하시기를 원하신다. 지금 인류가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자꾸 멸망하잖아요. 복음 하나가 없어서. 세상에 없는 게 없잖아요. 다 있는데 복음 하나가 없으니까 인류가 어떻게 돼요? 막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냥 사정없이 내려오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이요, 인터넷으로 우편으로 막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될지도 몰라요. 미국의 한 도시가 마약에 그거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됐잖아요, 막. 우리나라도 어느 날 뉴스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멸망이라는 게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코앞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가 다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다는 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딱 한 글자로 말하면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네. 구원은 하나님 만나서 그 영혼이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뭐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고 살면은 하나님 무조건 여러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사적으로도 보면요,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마다 다 부흥됐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부흥됐어. 복음이 로마에서 어디로 가? 유럽으로 가. 유럽이 부흥되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니까 미국이 부흥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오니까 한국이 또 부흥됐어. 지금 140여 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지.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가 있잖아요. 그중에 14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 영향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죠. 왜? 이렇게 복을 주어서 뭐 하라고? 세계 복음 하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돈 3만 원이면 미얀마 학생 대학까지 편안하게 졸업할 수 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날 한국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대적 사명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게 뭐다? 이 시대가 너무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 봐요. 얼마나 소리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는 또 이념이 강해요. 그런데 빠지면 안 돼요. 좌파든지 우파든지 복음이 안 들어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이념 가지고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좌우가 다 필요해요. 아멘. 왼팔만 있으면 안 되죠. 오른팔도 있어야지. 다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되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 제일 뿌리가 뭐냐? 복음이라. 복음이 들어가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여러분 어떤 면으로든지 쓰임 받아서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 잘 쓰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남은 인생 가장 값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